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과 영적 전쟁입니다. 옛사람과 영적 전쟁. 로마서 8장 13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자,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아마 로마서 8장 13절은 제가 보기에 신약 성경에서 오늘 기독교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로마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 사상입니다.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로마서 8장의 1장에서 8장까지 중요한 주제인데 특히 칭의를 주장하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그리고 성화를 주장하는 6장, 7장,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오늘 여러분께 오늘 봉독해 드린 로마서 8장 13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이 구절이 중요할까요? 제가 이 본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 설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육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flesh라고 그러죠. 인간의 body, 몸의 하나의 살로 구성되어 있는 육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쉽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이제 사르커스라고 그러는데 이 육신은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육신은 옛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할 때 이 몸의 행실은 바로 옛사람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 행실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그냥 행동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만 사실 여기에 본문에서는 옛사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면이라고 그러면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면,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 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는 뜻이 여기 반드시라는 것은 틀림없이 그렇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 모레이 학자에 의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첫째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냥 일반 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옛사람의 욕망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행동의 정지, 아주 철저히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리니. 여기서 살린다는 겁니까?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이게 반복적으로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죠. 이러한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의 궁극적 승리의 종국점은 결국 우리가 영생 혹은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온전히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중한 말씀, 자, 이걸 좀 총정리하면 옛사람의 행동을 따라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겪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의 행실, 옛사람의 행실을 철저히 끊임없이 죽이기 위하여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굴까?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너희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불신자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을 의미할까요?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일까요? 거듭난 신자일까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이미 거듭나 칭의를 받은 성도들의 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그 6장, 7장, 8장에서의 그 성화를 주장하는 그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분명히 거듭난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문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하는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그걸 죽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거듭난 신자도 지옥 갈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되는데 왜 그동안 개신교에서는 이 구절이 그렇게 경홀히 여겨졌을까? 이게 잘못된 신학적인 틀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의 그 중점은 성화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루터의 전통을 따라, 루터와 칼빈의 전통을 따라 칭의 중심의 신학이고, 특히 칼빈으로부터 더 강조되고 또 청교도 신학에서 강조되었던 그 중생 중심의 신학, 그러니까 칭의 중심의 신학, 그 다음에 중생 중심의 신학에서는 사실은 성화의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그 칭의가 루터에서 촉발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칼빈에 의해서 중생, 거듭남이 강조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이 오늘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는 신학이다 보니까 거듭났어도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13절의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단적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성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적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적. 그걸 이제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그 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한 적 있죠. 불구대천지수라고 우리 동양의 사상의 불구대천지수. 그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 하늘 아래에서는 함께 살 수 없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게 적이기도 하고 신자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적인데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사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뭐갈까요?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자체, 세상 이 전체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이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나 세상 배후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 세상의 임금인, 세상의 신인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세상의 마귀를 추종하니까. 세 번째 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옛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옛사람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는 또 우리들에게는 세 개의 원수 혹은 적이 있어요. 첫째는 사단, 두 번째로는 세상, 세 번째로는 옛사람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적 중에, 원수 중에 무엇이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서운 적일까요? 자,
사단, 세상, 옛사람. 이 세 적 가운데 무엇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적일까? 보통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옛사람은 사단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적은 옛사람이에요. 오늘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이 간과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귀신을 축사합니까? 사단과 대적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과 세상은 외부의 적이에요. 외부의 적이라고. 그러나 옛사람은 내부의 적이에요. 바로 나 자신과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이기도 해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내부의 적을 잘 다스리고 제압을 해버리면 사단이나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부의 적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쉽지 않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첫째는 옛사람,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가 날마다 접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보이지 않고요. 사실은 사단과 단절을 해버리면 사단은 아무리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그래도, 영향을 끼치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다 지키고 옛사람을 완전히 초탈하는 가운데서 제압을 해본 상태에 있으면 마귀는 역사할 수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오늘 설교는 옛사람과 영적 전쟁인데 다음 설교는 세상과 영적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마귀와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아무리 환경적인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마귀가 치명적인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 쓰레기가 있을 때, 그때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룩을 추구하고 옛사람을 제압하고 제거하고 죽이고 항상 새 사람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옛사람,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사단 혹은 마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인 이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0년 신학을 전체를 이제 아울러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부 신학에서는 옛사람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신교 신학에서는 사실 칭의와 중생의 신학이 중심이 되고 성화가 소외되다 보니까 사실은 옛사람은 성화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무엇이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주제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그 사상이 바로 옛사람이 무엇이며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다뤄져야 되는데 개신교 신학에서 칭의와 중생 중심이 신학이다 보니까 옛사람은 거의 신학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옛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 저는 거의 한 번도 목사님들을 통해 옛사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옛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성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옛사람이 무엇인지, 또 옛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설교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대지는 뭐냐? 옛사람이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옛사람에 대해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으로 명기되어 있어요. 옛사람.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육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르크스는 인간의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영혼 육에 뿌리 박힌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개념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사르크스인데
이것도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육신을 죽여야 된다. 육체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영지주의 또 헬레니즘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개념에서 그냥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금욕주의.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 운동에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육체를 경시하고 악하게 보는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서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몸이라고 하는 게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body라고 번역해요. 이 몸. 그럴 때 인간의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죄의 몸 할 때는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라 그럴 때도 옛사람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철저히 신학적인 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성경만 읽는 사람은 그냥 육체하면 육체로 이해하지. 그렇죠. 몸하면 그냥 몸으로 이해하지. 그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통 신학, 바른 신학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옛사람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되느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나와요.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하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어디를 보시냐면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개의 대립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옛사람이 있죠. 근데 두 번째로 곧바로 10절에 보니까는 새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기독교인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구나. 기독교인 안에 하나는 옛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새 사람이다.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정의를 내리면 잘 들으셔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아, 이걸 갖다 우리는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내 자신. 그 사람, 각자의 사람은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한 몸에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두 인격이라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다중인격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당 한 인격이 지배를 해요. 그 인격체. 그러니까 나 자신, 나라고 말하는 그 인격체를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 자아와 죄악성. 여기서 죄악성이라는 것은 그 심플 네이처라고 그래서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가 타락할 때. 자,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죄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할 때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왕 노릇하는 거. 그게 사단을 타락시켰고요. 그 교만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그게 죄된 본성의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왕 노릇할 때 나타나는 그 본질적인 게 이 죄악성인데 이게 바로 내가 왕 노릇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인간 안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된 본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성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무섭죠? 마귀의 성질이에요. 그 죄악성과 자아가 결합된 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나 자신과 뭐가 결합된 거? 죄악성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사람인데,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죽이지 않고는 항상 누구의 종로로 탈까? 옛사람이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마귀와 동질적인 그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침투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세 사람은 나 자신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이 된 거예요. 나 자신과 하나님의 생명.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성화의 씨앗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참여하는 걸 얘기해요. 이제 그게 시작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와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된 게 세 사람이에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자와 죄악성이 결합된 것이고, 세 사람이라는 것은 자와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돼요. 요 두 속성이 믿는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자를 중심으로 한편에는 죄악성이 결합되어 있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를 하나 두고 마귀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상극을 이루며 공존을 이루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뭐만 있습니까? 옛사람만 있는 거죠. 마귀의 속성. 내 자신이 다 마귀의 속성인 죄악성을 가지고 거듭나기 전에는 종교 생활도 하고 온갖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삶, 죄를 범하는 삶을 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속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뭐가 이식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아와 결합이 되면서 새 사람을 형성해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형성되었다 그래서 우리 여전히 옛사람이 없어졌을까요? 새 사람이 들어오면서 옛사람이 밀려나서 완전히 제거됐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듭나 한번 불받고 옛사람이 주도하던 내 자신이 완전히 밀려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면서 새 사람만 존재한다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날마다 승리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적인 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성질이에요.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 다른 말로 하면 성질이라고. 이거 어떤 습성이라고. 이거는 어떤 능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파워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게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여기서 깊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음에 한번 이 문제는 두고두고 다뤄야 될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사도 마찬가지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한꺼번에 다 가나안 사람을 다 죽여버렸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서서히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수준만큼만 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영적 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옛사람과 새사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면서 이제 영적 전쟁은 격렬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옛사람에 있었으니까 갈등이 없죠. 옛사람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면 되는 건데 이제 새 사람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완전히 새 사람이 상극이죠. 그 상극의 상황을 어디에서 묘사해 주고 있느냐. 제가 두 번째 제목이 뭐냐. 옛사람과 새 사람의 갈등이에요. 이게 오늘 현재 거듭난 성도들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 아니에요. 거듭냈다는 것은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로 많은 경우에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할 때 불이 임하기도 하고 정말 맛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와 이제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둠이 지배하던 마귀가 지배하던 이 영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면서 새 사람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옛사람을 대적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은 반발을 안 할까요?
세상 이건 뭐야? 이거 낯선데? 이건 뭐야? 이거 죽여야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죽고 죽여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의 실존이에요. 자, 그 상황을 잘 묘사해 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안 찾더라도 그냥 읽을게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성령과 육체, 여기서 육체는 뭐예요? 옛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옛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옛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죠. 새 사람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그러니까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새 사람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옛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정면 충돌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스리고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against라는 거예요. against는 적대적이다, 대적한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대적한다.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해요. are opposing to one another. 이게 opposing 뭐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 이걸 갖다가 몽고메리 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or they two are antagonistic. 여기 antagonistic이라는 거예요. 서로 적대적으로 원수시하고 악이 다툼한다. 무서운 전쟁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에게는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낯섭니다. 더더욱 옛사람이 무언지도 몰라요. 싸워야 할 대상, 그냥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그거는 하고, 어쨌든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가장 무서운 적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제가 거의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개신교 신학에서는 안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원하는 것. 뭘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다면,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저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거듭나면서.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건 거듭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참 젊은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온갖 약속을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었던 거예요. 무서운 약속 다 했어. 무슨 약속이냐? 저는 순교하겠다고 그랬고, 그것도 몇 살까지? 33살을 순교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님 그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나도 33살에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무서운 약속을 참 많이 했어요.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무서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고난의 삶을 살게 해달라 놓고서는 고난이 오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심정은 이해할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공수표를 자꾸만 띄게 돼.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공수표 띄죠. 뭐 남녀간에 혹시 남자들이 그런 공수표를 참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사랑에 눈이 멀고 뭔가 콩깍지가 씌우면
이제 여자한테 약속을 하죠. 내가 절대 당신 물 묻히지 않고 공주처럼 살리게 해주겠다. 근데 사실 그 공수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온갖 공수표를 다 띱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니까 진짜 무서운 약속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 이해하세요. 이해하죠. 어떻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좀 하고 싶구나. 여기가 너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인한 선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선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선한 욕망이 전혀 없다.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있다고. 선한 욕망.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식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세 사람 안에서 그런 선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선한 욕망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속이 안 될까? 뭐가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나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한번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새 사람이 완전히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프리베일링이라고 그러죠. 오버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게 뭐냐면 억어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사람과 새 사람이 이제 힘의 대결인데, 힘의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옛사람이 힘이 더 세면 새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눌려버리게 되죠. 반대로 새 사람이 힘이 더 프리베일링 하면, 세게 되면 옛사람을 눌러버리게 되죠. 이게 힘의 역학관계예요. 근데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한 몇 개월, 제가 제 경험으로는 한 1년 정도는 그 약발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약발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명을 확인하여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불을 받았는데 약발이 얼마만큼 가느냐? 딱 3개월이더라고요. 그 약발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약 효과가, 은혜의 약 효과가 한 3개월 가는데 그때는 완전히 옛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옛사람이 눌려버려요. 순간적으로, 잠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속 우리를 강압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우리가 성화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돼. 옛사람이 제거되지 않으면, 옛사람이 제거되고 새 사람으로 대치되기까지는 우리가 성화가 되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자, 성령과 옛사람이 이제 갈등을 느끼고 싸우는데, 이 서로 갈등을 느낌으로, 서로 적대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뭐가 우세해요? 옛사람이 우세한 거예요. 이제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더 세겠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아주 강력한 옛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은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 안에 형성된 새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망을 품게 되지만 그것을 대적하는 옛사람의 욕망이 더 힘이 세서 그 새 사람의 욕망을 제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좌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시도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세 번 해봐. 계속 하지만 계속 실패해. 그렇게 아마 일생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으니까요. 그 상황을 어디에서 잘 묘사해 주겠느냐. 바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묘사해 주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런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좌절하는 이 상황을 어디에서 가장 묘사해 주고 있느냐. 이 절망적인 상황. 마음은 원하지만 안 돼. 왜 안 될까? 새 사람이 욕망은 있지만 옛 사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절망적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절망적인 고백이 바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있어요. 14절부터 제가 죄송하지만 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귀를 쓸어요. 근데 안 돼. 왜 안 되냐면 새 사람보다 옛 사람이 더 힘이 강하고 제압을 해버리겠어. 새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삶은 그냥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도록 선택하여 결단하든지.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뭐를 제거해야 돼요? 옛사람의 욕망을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대립적이고 적대적이고 둘 다 함께 욕망을 가질 수 없어요. 성령의 욕망,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둘 다 병행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 절대 그거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 성령 받아도 지옥 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한때는 크게 은혜를 받고 한때는 큰 은사를 받아 주님을 위하여 썼던 사람들이 옛사람을 제압하지 못함으로 지옥에 가는, 타락하여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상극, 대립적, 적대적 관계를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옛사람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만 행복을 느껴요. 옛사람은. 새사람은 하나님의 것만을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아멘. 참 괴롭지.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옛사람은 세상 것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 불행을 느껴요. 새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 불행을 느껴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행복을 원하는가요?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인가. 두 행복 모두를 우리는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이죠. 자, 옛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행복은 곧 새사람에게는 뭐로 경험되어지냐? 불행으로 경험되어져요. 불행. 옛사람이 세상 것으로 행복해하는 동안 새사람은 통곡해요. 영 안에서. 새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해하는 동안 옛사람은 발악을 하죠. 자, 제 설교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아, 이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새 사람이 그 안에 없을 수 있어요. 옛 사람은 세상이 공급하는 힘을 통해 자라고 새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 자란다. 새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경험한 성도들은 옛 사람을 통해 누리는 행복으로 인해 지속적 행복감보다 공허를 경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옛 사람을 부인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옛 사람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 옛 사람의 행복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옛 사람이 소유한 힘은 자기의 의와 자기 영광으로 표출되지만 새 사람이 소유한 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출된다. 제 주변에서는 거듭나고 능력의 사역도 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저희 안에서 영이 구역질이 나요. 이렇게 구토 증세가 난다. 분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옛 사람의 길은 파멸이에요. 새 사람의 길은 영생입니다. 아멘. 당신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어때요? 심각하죠? 심각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누리고 싶죠? 이렇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로마 바울 사도의 고백.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적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발견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는 거의 분열 증세를 가요. 이게 옛사람의 행복과 새사람의 행복이 이게 헷갈려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는 거의 정신분열적 증상을 보여요. 이게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저는 그래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의 고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발견해야 돼요. 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영어로 읽는 게 좀 더 쉽기 때문에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되냐. 서로가 in conflict. 서로 투쟁하고 있다. 서로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 갈등이 없다? 그런 갈등이 없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영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아 종교인으로만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갈등조차 없어요.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거는 위선자예요. 거짓말이에요. 갈등이 있어야 돼. 날마다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날마다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새 사람을 따라 살든지 옛 사람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매일 해야 돼요. 우리는 자주자주 하루에도 교차를 하죠, 서로. 어떤 때는 새 사람을 따라 살고 어떤 때는 옛 사람을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어. 그러니까 마음에 괴롭죠.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결이 있어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하. 옛사람의 욕망을 제어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자,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아, 성령의 도움을 따라 살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옛사람을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구나.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돼요.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자기 욕망대로 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에 삽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정말 모든 시간과 재물과 또 재능과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추구한다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려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로마서 8장에는 집중적으로 나오죠.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에 따라 살아.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령이 눈에 보여야지.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나면 따라갈 텐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또 어떤 때는 느끼지도 못해.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잠시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게 약발이 3개월 이상 못 가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 되는가? 뭐 불 받으면 뭐 모든 죄를 이길 것 같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큰 은사를 받고 큰 사역하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옛사람이 강한지, 얼마나 탐욕이 강한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많은 기도하면 되나?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 옛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옛사람이 처리가 안 돼서 능력은 나타나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은 기도를 하면 많은 은사를 받아요. 영의 세계가 또 열리게 돼요. 영의 세계가 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옛사람이 제거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세 번째 결론 부분에 뭐냐? 옛사람과 성화의 길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길일까? 그래서 옛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오늘 개신교 신학에서 옛사람의 실체를 모르고 칭의와 중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6장, 7장, 8장의 성화의 장에서 옛사람이 해석이 안 되니까 6장, 7장, 8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신학자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자,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가 제일 중요한,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칭의를 다루고 있고요. 6장, 7장, 8장이 성화를 다루고 있는데, 자, 칭의를 다루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점 두고 있고, 또 로마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결국은 그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 사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객관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고요. 6장, 7장, 8장이 왜 성화냐? 여기 보면 6장 1절, 2절에 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가 믿으면 그냥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모든 구원이 은혜고 예수님 피 때문에 되는 거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화라는 거. 그게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니라는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죄에 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옛사람에서 벗어나려면, 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 설명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자세하게 설명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은 뭘 중심으로 다루고 있냐? 십자가를 다루고 있고요. 로마서 7장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 8장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사역하심으로 로마서 8.6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주관적 사건으로서 경험하게 된다.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교리적인 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옛사람을 죽이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관심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자꾸만 패배하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예, 바울 사도처럼 매일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로마서 6장 15절에 23절에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죄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세 단계로 나옵니다. 죄의 종으로서 20절, 21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19절 거룩함을 이루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22절 거룩함에 이루어 결국은 22절에 보면 생명,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어떻게 의의 종 더 나가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핵심이 로마서 6장 17절이에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비결. 여기 보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 뭐라고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교훈의 본이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나요? 근데 여기서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with all my heart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전심으로. 쉽게 얘기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 말씀 순종이구나. 옛사람을 죽이는 비결은 말씀 순종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도 많이 경험하고 많이 기도해요. 근데 왜 성화가 안 될까?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말씀 순종해야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 순종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죠?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어디 있어야 돼? 마음에 있어야 되죠. 근데 마음에는 누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프리벨링. 옛사람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갈 때 옛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왜냐하면 자기를 밀어내려고 들어오는데 마음으로. 격렬하게 갈등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옛사람이 어떨까요? 난리가 나죠.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거 없으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주도할 때 새 사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자라나죠. 성령과 함께.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옛사람을 죽이는 비결. 옛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 투쟁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격렬하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돼요. 요것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재밌죠? 자, 로마서 6장 15절 23절은 첫 번째 옛사람을 죽이는 비결로서 말씀 순종을 주장하고 있고, 자, 그것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는 옛사람과 격렬히 싸워야 되는 로마서 6장 6절에 13절이면 옛사람을 죽이는 비결 두 번째로서 영적 투쟁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역사적 사실 얘기죠.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로마서 6장 11절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regard as, 그것을 그렇게 간주하라 이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믿음의 간주.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내 옛사람 한 거를 어떻게 하라고? 믿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믿어라. 안 믿어줘도 믿어라.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죽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걸 선포하라고요. 믿어라. 안 믿어도 좀 믿어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건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이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워치만니의 실패는 거기서 끝나요. 워치만니는 십자가의 자아의 죽음을 선언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간주하는 거로 끝나요.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너희 지체는 뭘까요? 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 전체, whole person, 전인을 얘기해요. 영혼과 육체를 뭐를 드려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옛사람의 도구로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옛사람이 주장하도록 만들지 말고 새 사람이 주장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자, 드리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실천이죠. 여러분, 믿음의 실천하려고 할 때 쉬울까요? 옛사람이 반발해요. 격렬하게 반발해요.
싸워야지. 싸워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은혜 받는다고 불 받는다고 그냥 오는 줄 알아요? 이 시기 되어서도 이 씨앗이 작다고 그걸 키워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게 아니에요. 많은 거듭난 신자들이 옛사람이 거듭나고 은혜 받고 불 받아도 여전히 세 사람이 아주 작아. 겨자씨만큼밖에 안 해. 작아.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야. 불신자처럼 살고 있으니까. 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이 자라지를 않은 거예요. 왜 자라지 않았을까? 옛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반비례해요. 반비례가 맞나요? 세 사람이 커지면 거기에 비례하여 옛사람이 작아져요. 그걸 비례라 그러나요? 반비례라 그러나? 잘 모르겠네요. 옛사람이 커지면 대신 누가 작아질까요? 세 사람이 작아져요. 옛사람도 커지고 세 사람도 커지는 그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옛사람을 죽이고 세 사람이 프리베일링, 지배적으로 주도하는 삶을 살면 돼요. 물론 여전히 옛사람은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옛사람은 존재해요. 완전 성화, 그건 상대적 성화예요. 여전히 있다고. 그러나 그거를 완전히 죽이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세 사람이 주도하면 죄를 안 짓게 되죠. 의도적으로. 죄악은 있지만. 여기 보면 싸우라 그랬어요. 여기 싸우라는 단어가 뭐냐? 아고니주라 그래요. 목숨을 걸고 전투하라는 거예요.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합니까? 그게 아고니주라고 하는 게. 영생을 취하라는 단어는 에필라부라 그래요. 에필라루 이거는 폭력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냥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목숨을 다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고 여기서 이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는데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called. NIV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느냐? eternal life. 이 생명을 위해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또 그 투쟁을 통하여 생명이 주도하는 삶을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냥 거듭나는 걸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여전히 주도하는 가운데 그냥 겨우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생명을 충만히 이 땅에서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뭐예요? 조건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적 투쟁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여러분 100m 경주에서 50m 가다가 나 힘들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세요? 실격이죠. 실격.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야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멸류관을 갖다가 상급이라고 하는데 상급 아니에요. 이 멸류관이라는 게 스테파누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 스테파누스는 뭐냐? 싸워서 이겼을 때 받는 월계수예요. 아멘. 이 월계수 아무나 받습니까?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이면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니카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악정 고투를 모두 견디고 싸워 이겨 얻는 승리. 이게 현재 분상회에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은 영적 투쟁이에요. 아멘. 매일매일 투쟁해야 돼요. 자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옛사람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동안에 그런 싸움에서 얼마나 힘든 게 많을까요? 얼마나 고통이 많을까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네 번째로 옛사람과 나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만
간증을 조금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간단히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일로 사역으로 인하여 과로를 해서 쓰러졌어요. 정말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죽음의 사자가 거의 죽음의 사자라기보다는 한 3, 4미터 앞에 죽음이 와 있는 걸 느낄 정도. 유언까지 다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9년 7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한 1년간 제가 연구원 사역을 잠시 멈춘 적이 있었죠. 2010년 6월까지 멈춘 적이 있었는데 2009년 7월 달에 제가 수안보 온천 지역에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엘림 수련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엘림 수련원은 어디 있느냐면 수안보 온천에서도 버스를 타고 2, 30분을 더 가야 돼요. 이게 깊은 산속이죠. 거기에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낮에는 아무도 없죠, 수련원에. 여름 캠프나 겨울 캠프에 사람들이 좀 오지.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얼마나 무섭던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 칠흑하쳐 듣고. 혼자 거기서 6개월 동안 낮에는 하루 종일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바로 이제 걸어서 5분 거리에 깊은 산속에 있으니까 이제 밤에 되면 저녁 때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와서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때 읽은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걸 보면 보세요. 얼마나 굉장히 제가 많이 정독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서 6개월간 거기에서 요양을 하면서 제 신앙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깜짝 놀라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어요.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빨리 찾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대상이 누굴까? 불신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불신자인가요? 신자들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에게 경계한 거예요.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의 욕망에서 나오는 이러한 온갖 죄들을 범하면 거듭났어도 지옥 간다. 그런 얘기죠.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이 세 구절을 통하여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지배에서 나오는 이런 온갖 죄들을,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러한 죄들을 계속 범하고 있다면 지옥 간다.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있더라고, 제가. 그 여기 더 중요한 것은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자가 천국 갈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종종 하나님의 은사와 성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그 죄들을 계속 범한다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구절들이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파고 들어왔어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저는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 거듭났지만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 없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세상보다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형벌만 있는 지옥 간다면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죄들을 끊어내기로 결단을 해요. 결단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거는 제가 10가지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다 드렸어요, 사실. 명예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그 한 가지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계속 나의 삶을 옛사람의 주도적인 힘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 사랑 혹은 학식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위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경고합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니까 안 돼요. 안 되면 싸워야 되지. 싸우라고요. 안 되니까 싸워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야지. 근데 저는 한 가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한 가지는 제 내밀한 가장 깊은 마음에 금고에 내가 열쇠를 그 열쇠는 내가 주인이고 딱 열쇠로 잠그고 하나님도 거기는 접근 금지. 그래서 그 한 가지는 절대 그거 포기하면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거 다른 건 다 양보하겠어요. 한 가지 그거는 내가 포기 못해요. 그거 포기하면 나 불행해집니다. 그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옥은 절대 싫거든요.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망해도 응? 그거 포기하면 불행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기로 결단했죠. 근데 결단하는데 제게 큰 힘을 줬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1절 23절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죽고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위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에 말하는 악인이 불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악인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에스겔서 18장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예요. 그 악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인이죠. 그래서 거기서 죄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냐. 그렇대 좋다.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다 포기한다. 싸우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장 내밀한 곳에 한 가지 포기 못한 걸 문을 다 열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냥 계속 옛사람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너 불행해진다고요. 그냥 불행해져도 좋습니다. 난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간 싸웠어요. 6개월간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건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옥보다야 고통스럽진 않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보다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6개월간 모든 형태의 죄를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마약 중독자처럼. 죄에 중독돼 버리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옥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죽기 살기로 죄와 싸웠어요. 옛사람과 싸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옛사람이 프리베일링, 새 사람보다 더 힘이 세서 매일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거듭나고 은혜도 받고 불도 받았지만 끌려다녔는데 잠시 살짝 간헐천처럼 은혜가 임할 때만 그때 새 사람이 반짝 살아나고 다시 주님 나가다가 대부분은 나의 삶이 옛사람이 주도했는데 6개월 영적 전쟁에서 새 사람이 힘을 얻어 옛사람을 제압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있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옛사람이 파쇄가 되더라고요. 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새 사람이 그때부터 저를 주도하는 삶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옛사람을 따라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는 않는 단계까지 이를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앞으로 저는 계속 지금도 옛사람이 가끔 튀어나오죠. 종종 튀어나와요. 그럴 때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잡죠. 그러나 옛날처럼 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나를 주도하고 있지 않고 새 사람이 주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뭐로 가득 차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목숨을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게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죠. 물론 가끔 옛사람이 치고 들어와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범민에 빠지게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에요. 영적 투쟁해야 됩니다. 영적 투쟁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 영적 투쟁을 통해 옛사람을 제압하고 새 사람이 주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오늘 설교를 끝내면서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허운석 선교사의 책이에요. 이 옛사람과의 투쟁에 대해서 이 책만큼 잘 경험적으로 묘사해 준 책이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구입하여 볼 수 있도록, 이 두란노에서 나온 건데,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시면 제 설교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